고구려 북한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바보 온달이 또 나무를 하는구나. 산골 오두막 앞에서 한 젊은이가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25 온달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으나 도끼를 휘두르는 동작은 성실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짐을 더 해야 오늘 저녁 어머니께 죽이라도 끓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달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도끼질을 이어갔습니다. 비웃음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만 편안하시다면 세상의 모든 조롱쯤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온달은 나무짐을 지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바보가 판 나무는 재수가 없어. 한 안악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온달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으나 곧 사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얼마냐? 온달이 손가락 5을 펼쳤습니다. 다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고 온달은 나무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온달은 다푼의 동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쌀 한 홉을 사면 어머니께 따뜻한 죽을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두막 근처에 다다르자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달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기절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온달이 여인을 흔들었으나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인 듯했습니다. 온달은 망설임 없이 여인을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병든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온달이 여인을 온돌 위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서 이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의 옷차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단 옷에 옥비녀를 꽂은 것으로 보아 범상치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온달은 장터에서 사온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 냄새가 퍼지자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으나 정갈했습니다. 온달이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드시오. 많지는 않으나 속이 따뜻해질 거요. 여인은 죽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궁궐에서 수십 가지 진수성찬을 먹어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 조촐한 죽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평강공주였습니다. 왕의 꾸중을 듣고 화가 나서 궁을 뛰쳐나왔다가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주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따뜻함에 감사하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강공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온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이 순간 그의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맑고 진실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세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온달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님을 위해 산나물이라도 뜯어올 생각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 어머니와 함께 방 안에 남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공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바보는 저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왕실 근이 되었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마침내 이곳까지 추적해온 것입니다. 갑옷을 입은 장수가 들어서며 공주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병사들도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공주마마, 대체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평강공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공주의 위엄을 되찾았으나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온달 어머니를 향해 공손히 예를 갖추고는 장수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나무를 뜯고 돌아온 온달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군사들 한가운데 어젯밤 자신이 구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온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평강공주가 온달을 발견하고는 가마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공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공주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떠나갔습니다. 온달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 궁궐 대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강공주가 평원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온달과 혼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고구려 제1의 공주가 산골 바보와 혼인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신하들도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달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온달이 3년 안에 장수로 인정받는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무예도 배운 적 없는 온달이 장수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왕명이 온달에게 전해졌습니다. 온달은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장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렴. 어미는 믿는다. 온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어머니와 공주님만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온달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군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사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초라한 놈이 무슨 군사가 되겠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명이라는 문서를 내밀었고 마지못해 군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온달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온달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2배로 훈련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칼을 휘둘렀습니다. 손에 피가 맺히고 온몸이 비명을 질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2 사람을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온달은 훈련장 한 구석에서 칼을 닦으며 평강공주를 떠올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으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보 온달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온달은 이제 군영에서 가장 성실한 병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새벽 훈련을 빠진 적이 없었고 명령에 불복한 적도 없었습니다. 칼 쓰는 솜씨도 제법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수들은 여전히 온달을 바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특히 부장군 막리지는 온달을 노골적으로 경멸했습니다. 어느 날 북쪽 변방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말갈족 500명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토벌군을 보내라 명했고 막리지가 총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막리지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작전을 짜는 자리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온달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온달, 내가 선봉대를 이끌어라. 왕명으로 들어온 자인 만큼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주변 장수들이 희죽거렸습니다. 선봉대라는 말은 듣기 좋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내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온달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힐 터였습니다. 온달은 고개를 숙여 명을 받았습니다. 사흘 후 온달은 50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 신병이거나 나이 든 병사들이었습니다. 막리지가 일부러 약한 병력만 배치한 것입니다. 국경 근처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병사들에게 진을 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척후병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장, 큰일입니다.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온달이 급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이 말갈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500이 아니라 1000이 넘어 보였습니다. 정보가 틀렸거나 아니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준 것입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이곳에서 죽으라고 보내진 것이라고. 온달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군사다. 쉽게 죽지 않는다. 내게 계책이 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 병사들이 온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사내가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적군은 포위만 할 뿐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제히 쳐들어올 작정인 듯했습니다. 온달은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무기를 땅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갑옷도 벗어두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으나 따랐습니다. 온달은 나무를 깎아 허수아비를 만들게 했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진영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온달은 병사들을 이끌고 조용히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맨손이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위망을 지키던 말갈 병사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구려 진영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온달과 병사들은 포위망 바깥쪽 산등성이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횃불과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달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일제히 횃불을 흔들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북을 두드렸습니다. 나무를 두들겨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대군이 달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갈군 진영이 술렁거렸습니다. 뒤에서 적군이 나타났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수는 급히 병력을 돌려 대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온달이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간다. 50명의 병사들이 혼란에 빠진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들을 말갈군은 대군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온달은 적장이 있는 곳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적장의 투구를 베어 떨어뜨렸습니다. 적장이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말갈군의 사기가 꺾여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달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50으로 1000을 이긴 기적이었습니다. 바보 온달이 만들어낸 첫 번째 전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온달은 피투성이가 된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기 위해 싸웠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온달은 승전보를 들고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장의 투구를 가지고 50명 전원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군영 입구에서 병사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죽었을 거라 여겼던 온달이 멀쩡히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망리지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온달이 죽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달이 망리지 앞에 무릎을 꿇고 투구를 바쳤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과 장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망리지는 투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왕궁으로 장계가 올라갔습니다. 평원왕이 보고서를 읽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달이 50으로 1000을 격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나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왕은 즉시 온달을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망리지도 함께 입궐했습니다. 대전에는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평강공주 역시 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달이 들어서자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2년 전 허름한 차림으로 왕 앞에 섰던 바보가 이제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엔 상처가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원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온달, 과연 내가 50으로 적 1000을 물리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온달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공이 아니라 병사들이 목숨 걸고 따라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적이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한 것뿐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망리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망리지, 선봉대에 신병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적군 수를 500이라 보고한 것도 내가 아니냐? 망리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평원왕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죽이려 한 장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파직하라 명하려는 순간 온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망리지 장군께서는 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약한 병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지 보신 것이옵니다. 온달이 거짓을 고했습니다. 망리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원수를 갚는 것보다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망리지가 온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왕은 한참을 온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수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예뿐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원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왕이 온달에게 다가가 손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온달, 짐이 그대를 낭장으로 임명하노라. 이제 그대는 고구려의 정식 장수이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2년 만에 일개 병졸에서 낭장으로 오른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온달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강공주가 발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달이 대전을 나서자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보 온달이라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온달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조롱이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망리지가 따라 나와 온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온달은 홀로 성벽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나무를 팔던 자신이 이제 고구려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온달은 아직 산골 오두막에서 아들을 기다리실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평강공주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공주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온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영웅으로 인정받은 순간 온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낭장에 오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온달은 왕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를 뵈러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한때 바보라 부르던 온달이 고구려 장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온달은 오두막 앞에서 말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온달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으나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아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이제 내 평생의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다. 온달이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공주를 맞이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 궁궐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평원왕이 온달과 평강공주의 혼례를 윤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험 기간은 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혼례일이 정해졌습니다. 온달은 어머니를 모시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준비되었으나 어머니는 온달의 등에 업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온달은 기꺼이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대궐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모여 바보에서 영웅이 된 온달의 혼례를 보러 온 것입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쓴 아름다운 평강공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온달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가 마주서서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평원왕이 직접 혼인을 선포했고 축하 음악이 울리며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달은 공주와 나란히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망리지도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한 신하가 어떻게 50으로 1000을 이길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온달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옵니다. 함께한 병사들이 저를 믿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평원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수의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병사를 아끼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예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온달은 평강공주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궁궐 정원을 거닐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산골 오두막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미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온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평강공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을 위해 일어서는 마음이니까요. 온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온달은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저택이었으나 온달은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꾸미고 어머니께 가장 좋은 방을 드렸습니다. 평강공주도 곧 그 집으로 왔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온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고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공주가 평범한 며느리처럼 사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평강공주와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온달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